25장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성별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25장 1절에서 5절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얽매인 거죠. 이방신을 바알브올에게 이제 경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직접 경배 안 하더라도 그 상에 올라갔던 재물을 같이 나눠 먹자 그러고 친하게 지내야 전쟁도 안 일으킬 거고 그런 계략에 일반 빠진 거죠. 저주는 안 되니까 모압왕 사건 안 나오지만 모압은 이제 이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자 아마 쓴 방법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니라. 자, 복을 받을 자들을 복 받을 자로 관리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누구 빼고는 다 죽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어떤 식으로든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땅 갈 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땅으로 들어갈 일,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세대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멸망할 자는 또 멸망해야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자, 이게 벌써 사사들이 등장하죠.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법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비나스가 음행자를 죽이니 연병이 백성에게 그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거 지도자들을 다 달아서 그렇게 그야말로 십자가에 죽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거의 여러분 한 부족 정도 됩니다. 24,000명이면. 그러면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세대 교체를 시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요. 목적은 단지 세대 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오죠. 누가 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아니요. 정한 법에 따라서.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러면 저걸 비나스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다?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르니. 샬롬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할 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 대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 거룩하게 성별하겠다는 사실을 비느하스가 이 더러운 일을 끝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돌아온 게 뭐예요? 따라서 이들은 누가 거룩하게 하는 누구의 백성이다? 내 이름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게 하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무서운 음행 사건에서 24,000명이라고 그랬죠. 거의 한 부족 되는 자들을 다 진멸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죠.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발람에게 매달릴 때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았다가 왜? 그 인간이 그 인간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은 발락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발락의 소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법을 집행해요? 24,000명?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서 24,000명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을 누구 방법대로 돼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고 그게 깨달아져야 그게 그거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되는데 뭐 누구 손에 죽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까 발람을 통해서는 이 백성은 누구도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축복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가나안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누구 손으로 성별시킨다? 내 손으로 성별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하나님 백성을 답게 만들어 나가는 일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면서 뭐 합니까?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걸 살리고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여기 22, 23, 24, 25장 사건을 가지고요, 나중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회 양육이나 무장과 관련된 그 교회 사건 있잖아요. 그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 쪽으로 또 사람을 주어로 놓고 오늘 일어난 사건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성경 본문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기록해서 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교인들이 잘못한다는 말이 나올 때 거기서 바울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는 그 교회 상황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에베소서를 보든지 요즘 화요 강좌 골로새서 하죠. 골로새서, 그 다음에 저 뒤에 계시록에서 그 666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막 사악하게 구는 것까지 보신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성경 공부의 재미라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신구약을 초월해서 보이는 것은 신약 사건에서 구약의 언약이 보이고, 구약 사건에서 장차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이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통일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8월 중에 이제 제가 찾아본 그 신약 성경의 여호와 개념이 201개거든요. 지난번 신문에 145개였는데 그 다음에 더 찾아봤는데 201개예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제가 다 확인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속도가 안 나가지고 어쨌든 좀 더 확인해보고 그 신약 성경에 적어도 201개 이상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온다면 비느하스가 진멸하는 이 사건을 보는 거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거나 그걸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모아질까요? 신약에 실제로 주어도 누가 나오니까? 여호와가 나오니까. 그럼 여호와 중심으로 계시의 통일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읽는 것하고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호와 계시 사건을 알고 여호와라는 주어를 신약 성경에서 읽는 것하고는 여러분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라고 딱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구약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딱 모아지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의 주권성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자꾸 뜨느리지 말고 빨리 해라.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빨리 안 되네요. 하여튼 8월 방학, 8월 특강이라든지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그 146개 올라간 거요. 그거는 여러분 스크랩해서 찾아보셔서 넣으셔서 읽으셔도 좋을 겁니다. 자, 25장 14절에서부터 15절, 음행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 이름과 신분을 밝힙니다. 자,
무슨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박해하며 치라 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 이 사건이 미디안 땅 정복의 이유가 됩니다. 미디안 땅 정복은 왜 해야 되죠? 요단 동편 땅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약속된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요단 동편 땅. 그 요단 동편 땅의 중요한 정복 지역이 바로 정복해야 될 동네가 미디안입니다. 여기서 출애굽한 이후로 엄청난 재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뭐 하도록 약속받을 자로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일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 25장에 나타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 같고 아주 몹쓸 백성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복박을 자들이니까 복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복 주는 방법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앞세워서 거룩한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일로 악행으로 유혹했던 바알부오를 믿도록 유혹했던 미디안은 뭐하고? 진멸해버리는. 그리고 그 수십만 마리, 수만 마리의 양들, 보화들, 그 다음에 노예들 전부 다 이제 누구 소유로 만드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소유로 만드는 일들의 사건이 여러분 2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통치 언약까지 가는 발판을 놓는 일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몇 만이 죽었다 그랬죠? 24,000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거 누가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죠? 미디안이 유혹해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아까 뭐 해도 이래도 저래도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을 이루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징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가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가고 있죠. 하지만 택함 받지 않은 미디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야죠. 그건 악의 세력들이니까. 그래서 그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바로 이 토대를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철저히 여호와는요, 이타적이지 않네요. 이타적인 신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기적이죠. 진짜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이름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지금도 많은 이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복음주의 노선에서 강의를 하지 구약 성경의 강론 자체는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쭉 공부해 가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가 언약한 대로 여호와의 주권을 계시하는 거라는 이걸 빼고 어떻게 누구 주어를 넣어서 무슨 교훈을 끌어내겠어요? 이스라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가다 보면 유혹은 당해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6장에서부터 36장은 교체시킨 세대들에게 교훈은 하나죠. 누가 해오신 일이고 누구의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 여호와께서 해오신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보세요. 무엇을 명하세요?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세대교체가 다 됐는데 나올 때 숫자랑 광야에서 태어난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좀 줄어요. 한 1800명인가 줄어드는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배하시겠다는 원칙을 일러주고요. 그 다음에 모세도 가야 되잖아요. 비스가산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후계자 지명하고요. 자, 후계자 지명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준 것처럼 이제는 땅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는데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깨끗한 백성으로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드리도록 해요?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너무너무 논리적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를 받아줘야 돼요? 화목제를 받아줘야 제사가 성립합니다. 그럼 화목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를 누구한테 돌리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런 서약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서약은 무엇의 결론인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결과인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듣고 깨닫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깨닫게 하는데 은혜로 받은 복 알려줘요? 세상이 아무리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줘요. 과정에서 보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세요. 양육이잖아요. 양육하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해서 뭐하게 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누구에게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명기 10장에서부터 가까이는 3차 시련에서부터 30장까지 나타난 이 과정이 신약교회의 양육이라든지 무장에 어떤 그래도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에서 공부는요, 아까 형식적으로 신약에서도 이제 여호와 개념이 들어가면서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살아서 계신 증거로 모든 사건을 구약을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다 하나가 되는 거. 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이방인 교회에도 유대인과 동일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불러왔던 여호와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버리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증해 주신 사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결혼 구조가. 어디를 보든 10단계 본문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주어가 유일한 주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체된 세대 교훈,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30년, 40년 더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이 기준으로 470년 전에 야곱 12지파에게 야곱이 죽으면서 약속했던 자손 언약이 창세기에 언약한 자손 언약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약속의 땅 어디로? 가나안으로 갈 준비가 완성됐다. 그렇게 정리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4절 여호와께서 20세 이상 된 자 총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26장 1절 보면 재밌어요. 뭐 후에? 그러면 여러분 연병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다 시키신 후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인구조사가 나오니까. 그리고 연병이라는 말은 또 무서운 진노잖아요. 누구의 진노를 성취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를 성취하고 시련을 통해서 약속한 세대 교체를 다 하신 후에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1절 좀 다 읽어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 이게 이제 인구 조사의 그 기준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 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요 부분요. 요게 여러분 단일 본문으로 보면 민수기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하는 이 과정이 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까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주로 이제 모세죠. 모세와 아론에게, 여기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8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80회 이상 나온다는 말은 80회 이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났으니까 일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이나 신명기보다가 훨씬 많은 숫자가 민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이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내 백성을 내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예. 날로 새로운 새 사람을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령한 통치가 보이도록 하는 바로 그 과정인 거죠. 그 속내를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단지 간곡한 기도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저 자녀에게도, 저 지체에게도. 그래서 사람의 일로 부딪히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계수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르우벤 자손요. 르우벤 자손 어디를 보시냐면요. 8절 볼게요. 9절 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이 나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라니 족장이었어요. 고라의 무리, 레위지파이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폐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럼 11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태어난 세대의 자녀들은 하나님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죄를 묻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은혜로 세대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시므온 자손 22,200명. 여러분 22,200명이면 아까 뭐로 죽은, 음행으로 죽은 자들보다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 사건 통해서 한 지파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다 그랬죠. 40년 동안 60만이라는 숫자가 다 죽으려면요 하루에 3.5명씩 매일 죽어야 돼요. 하루에 4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별케 한다라는 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맨날 뭘 치워야 돼요? 할아버지 시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시체를 치워야 돼요. 땅으로 꺼진 건 그래도 좀 안 치워도 되겠지만 진노로 막 연병에다가 이렇게 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규례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놓고 누구의 법을 배워나가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실체인데 여러분 호락호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이제 나이들이 다 지긋하셔서 인생도 사실 만큼 살아서 말로 함부로 이렇게들 말 못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성경으로 받아들이겠냐고 하시잖아요. 자, 가짜 손요 45,000명이라 그러네요. 유다 종족 한번 볼까요? 많아요, 그죠? 76,500명 부하 많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 이사갈 자손, 자 64,300명, 스불론 자손 볼까요? 65,000명, 26장 28절에서부터 30절 므낫세 자손의 종족대로 총수는 52,700명.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은 32,500명. 계속 넘어갈게요. 베냐민 자손의 종족대로 총수는 45,600명입니다. 단 자손, 그
그 다음에 64,400명, 아셀 지파 53,300명, 납달리 5,400명. 자, 51절 보겠습니다. 94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 46절과 비교 이렇게 하시고요. 민수기 1장 46절에는 60만 3,550명, 1,820명이 준 상태에서 약속의 자손을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완벽하게 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 원칙을 명하여 주십니다. 계수대로 땅을 분배하여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 표현이 많이 나온 데 있죠. 그 계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그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며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몇 명 전부 다 하나님 정하신 숫자겠죠. 그리고 그 백성에 맞게끔 요런 땅을 분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과 척도대로 하시는 겁니다. 레위 자손의 계수를 입은 자는 기업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 레위인의 계수합을 입은 그 종족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59절 한번 볼까요?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자, 모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고요. 62절에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1개월 이상부터 다 계수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63절에서부터 65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와만 남고 다 죽습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40년 전에 셌던 그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죠. 새로 다 태어난 백성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딸들에 대한 기업의 분배 문제가 생기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므낫세의 후손들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 아들이 없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27장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범죄하지도 않았고 우리 조상들은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가져갔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맞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자, 11절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잘 아시는 여기 강론집에도 나오지만 룻기에 보면 그 누구죠? 다윗의 증손 보아스와 룻 사건에서 친족이 물어줄 때 바로 이 법이 적용이 돼서 그 통치 언약을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조상에게 갈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지 말고 자 이제 나랑 그만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착 땅이 보이는 대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를 아바림 산에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고 하신 이유 1번인지 2번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모세를 약 올리려고. 2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확정하시려고. 예, 2번이죠. 2번이죠. 예. 자, 예고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지도자를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대중 앞에 세워서 그에게 위탁하고 20절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도자라기보다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볼 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복전쟁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고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본 그 다큐멘터리예요. 그때 BBC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옛날 성당들에 가보면은 그 앞에 그 모세 상이 있고요. 뭐 엘리야 상도 있고 한데 여호수아 상이 꽤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상징과 같은 거죠. 왜? 그 적의 세력을 막 이렇게 진멸하고 한. 그런데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여호수아를 믿음의 상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인류 역사상 남의 민족을 어린아이부터 가축까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학살한 자는 인류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이방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으면서 신의 이름으로 대량 학살을 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여호수아를 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게 여러분 BBC의 그거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적어도 여호수아와 관련해서는 사랑과 은총의 종교가 아니다. 그게 그 다큐멘터리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오전 우리 같이 오늘 시작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왔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쉽게 읽는다고 해서 읽어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기억과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무엇으로 정착이 되어가게 하느냐? 함부로 너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 문화로 이 내용들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가는 일로 보면 여호수아는 진짜 그 학살의 주범이 되는 거죠. 예, 백성들이 인류에 대한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정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간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내면적으로 본성적으로 저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수십 년간 진리의 말씀을 식어진 머리로 내 기준으로는 달궈지지만 식어진 머리로 말씀을 이렇게 박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조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숙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리고 백성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는데 정한 제사 규례를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28장에 보면
28장에서부터 29장에 보면 정한 제사 규례를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반복된다고 보시냐면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그렇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계명, 율례, 규례, 법도 가운데 10계명은 뭐와 관련되죠? 규례와 관련되죠. 누구를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게 주로 어디 나타나 있죠? 레위기서에. 맞죠?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장, 29장은요. 과거 40년 전에 제4계명에 해당하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한 그 제사 규례들을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다시 반복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반복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다른 규례를 줘버리면 신의 산에서 준법하고 다르면은 다른 신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8장, 29장에 자, 아까 인구조사 다 끝냈어요? 세대교체 완벽하게 다 됐어요? 이제 갈 일은 어디밖에 없어요? 가나안밖에 없어요. 가나안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호와를 요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제사도 함께 드리는 제사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는 번제 따로, 무슨 제자로, 속건제 따로였잖아요. 지금 28장, 29장의 성격은 마지막은 여러분 누가 받아주셔야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 제를 뭐라 부르죠? 화목제라 그러잖아요. 화목제 여기 나오죠? 서원과 서약에 대한 화목제가 나오는데 28장, 29장 그리고 3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대로 실천하고요. 마지막에 여호와가 받아주시고 여호와가 주신 소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 틀을 확정해 줍니다. 감사제로 여호와가 대제사장의 그 화목제를 받아주지 않으면 제사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다 임하고 다 멸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집행이 되면. 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백성이므로 요렇게 내가 정한 40년 전에 세워준 법대로 그대로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에게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토대와 양육과 무장과 승리의 날까지 진리의 말씀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역사와 똑같은 거죠. 자, 1절에서부터 8절 정한 때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한 번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자 누구의 예물이라고 그러죠?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데 드리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그럼 안식일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날이 월삭이에요. 그럼 월삭에 또 첨가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 가지 제사가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번제 드려야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에 있는 게 뭘까요? 월삭이게 다달마다 드리는 거.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쳤을 때는 즐기는 것으로 보면 축제가 여러 개가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가 겹쳐 있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날? 상번제 때문에라도 불러야 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불러야 되고, 월삭이니까 더 불러야 되고, 거기에다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더 불러야 되고, 겹겹이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해놓은 상황이다. 여호와의 이름.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든 사회생활이든 누구를 만나든 안 좋은 상황에 가든 어느 곳에 가서 삶을 살든 간에 그 자리가 겹쳐지면서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호와를 안 부를 수 없는,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여러분 이 제사가 어떻게 돼요? 혼합되어 있어요. 날짜가 겹쳐지고 그리고 제사 방식도 거제와 화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강조하는 것은 화목제를 강조하고 있죠. 예.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같이 공부 안 하더라도 30장까지 아마 금방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신 다음에
28절부터 다음 9월에 와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우신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이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동역자들과 지체들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혀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며 여호와의 뜻만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것에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